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의 훈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요새는 TV 프로그램을 잘 안 보시죠. 왜냐하면 이런 스마트폰이 워낙 잘 돼 있고 그런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TV 프로그램을 잘 보지는 않는데 요 몇 년 새에 좀 이렇게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잘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거기에 보면 이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솔루션 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아이가 변화되는 이런 프로그램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SBS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누가 했었냐? 이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 그 아이가 바뀌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이름만 좀 바뀐 것 같은데 이름이 좀 바뀌고 형식이 좀 바뀌어서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런 걸로 나왔죠.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이가 이상하게 행동을 하거나 특출나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야, 저 아이가 문제가 있구나. 저 아이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저렇게 행동하는 걸 왜 부모가 좀 가만히 냅둘까? 좀 혼내든지 따끔하게 혼내든지 훈육을 해야 될 텐데 아이가 저런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프로그램들에 나오는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100이면 100. 나중에 다 들춰보면 누구가 문제였냐? 바로 부모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아이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지 부모가 그 부모의 부모한테 영향을 받았든지 또는 뭐 학대를 받았든지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게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냐? 바로 자신의 자녀에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녀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그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이 다른 이상한 행동으로 표출되게 된 것이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작 문제는 이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좀 변화시켰더니 이 자녀가 변화되더라라는 이러한 권사님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자랄 때까지 부모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이것의 취약점을 발견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많은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열어주었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 학교 혹은 뭐 어머니 학교 아니면 결혼 예비 학교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잘 교육을 받고 또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서 가정에서 돌아가서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생활 하시고 또한 세상적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런 교육을 받을 시간도 없고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저 살아가기에 바쁘니까 살아가기에 바쁜데 무슨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믿음의 신앙의 교육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내 부모가 한 대로 나도 받아서 똑같이 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보고 자란 것을 토대로 훈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자녀는 참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로서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아이는 너무 미움을 받고 고통 가운데 고통을 받고 받는 자녀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성경에 아주 자세히 부모의 도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의 도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예, 성경에는 이렇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단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는 이런 대부분의 전반적인 그런 생각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다 심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본으로 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지나갔으니까 이전 것은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지 이미 다 컸는데 무슨 양육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컸더라도 자녀가 아무리 장성하고 나이가 많더라도 자녀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녀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훈계를 해야 되는지 이 시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선한 도리를 알려주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주여 라고 일어나시기도 하고 아침에 그리고 일어나서 또 가만히 묵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외치는 그런 말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침에 일어나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깨우는 일부터 시작하죠. 어, 저도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좀 쉬다가 7시 되면 이제 첫째 아이를 깨우는데 따로 방을 따로 쓰다 보니까 7시 돼서 제가 이제 방문을 탁 열어서 깨우려고 하면 아내가 딱 일어나면서 일어나 하라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가정들은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특별히 학교 가야 되니까 일어나자마자 부모가 눈 뜨자마자 일어나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죠. 그리고 야 빨리 안 일어날래? 너 그래가지고 학교 제 시간에 가겠어? 빨리 가서 양치하고 세수해 라는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하실 것입니다. 아마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도 아마 예전에는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은 자고 일어나서 부모님들의 폭격과도 같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잘 잤니?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안 하신 거죠. 하나님 꿈꿨니? 밤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기도하자 라고 이렇게 하는 날은 손은 꼽겠죠. 그날은 아마도 아이가 그 전날 성경을 잘 받아왔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하는 날이겠죠. 이처럼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보통 아침은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깨우고 빨리 밥해 먹이고 또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또한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내가 만든 지 얼마나 됐는데. 또 하와에게도 야, 갈비뼈로 만들어서 너 더 튼튼하니까 빨리 일을 해야지. 뭐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먼저 만드시고 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지금 거기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럼 우상의 도시에서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끌어내실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혼내시고 훈계하시고 질책하시고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내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라는 복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복이라는 것이죠. 충만해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건져내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야 빨리 이거 해, 빨리 저거 해, 왜 니네 내 말 듣지 않아? 너 그러다 맞을래? 그러다 혼나?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1장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복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도리와 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럼 무엇을 알려주신 것입니까? 진정한 복인 하나님 본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가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을 전하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알려주어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알려줄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알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를 얻도록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다 아시지만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재판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나왔는데 출중한 지혜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죠. 오직 한 가지만 구했습니다. 지혜만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혜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보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이 지혜가 얻어지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바로 지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구하고 찾아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지혜를 얻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의 핵심 포인트죠.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지혜의 근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또한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는 무엇을 구하고 찾는 것이 지혜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처럼 판결을 잘하는 것, 이것 또한 물론 지혜입니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지혜로운 판단으로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지혜죠. 뛰어난 언변으로, 뛰어난 머리로 지혜로움을 드러내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치고 알려주어야 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힘드니? 포기해. 아유,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야, 너 그렇게 힘든데 그만해. 다른 길이 또 있지 않겠니? 고통스럽니? 참기 힘들면 잠시 내려놓어도 괜찮아. 즐겁고 기쁘니? 야, 그 기분을 마음껏 누리고 즐겨. 이렇게 말하는 세상처럼 말하는 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야, 자녀야, 힘드니? 그 힘듦을 하나님께 아뢰어보자. 아이야, 고통 중에 있니? 그 고통을 하나님께 우리 한번 맡겨보자. 아이야, 즐겁고 기쁘니? 그렇다면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고 이 지혜를 얻도록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말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기분에 있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말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지혜, 세상에 가서 어디든지 꿀리지 않고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이것만이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자체가 지혜다라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훈계해야 할 것은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 그리고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으면서 두 번째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 의인의 길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하고 찾는 것들이 있다면 처음부터 구하고 찾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악인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참 잘 돼 있죠. 그래서 모르는 길도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지도 보고 그리고 지나간 사람에게 물어보고 가야 했던 그런 시절이 또한 있었죠. 여기서 제가 또 잠깐 저희 군대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화에 받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또 군대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군대 생활을 했을 때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뭐 스마트폰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냥 지도 보고 찾아가는 이런 거였는데 저는 군대에서는 다 주특기라는 걸 봤는데 저는 대공 유도 무기 그러니까 미스트랄이라는 것 지금은 뭐 신궁이라는 걸로 대체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팡 쏘면 이 미사일 같은 게 쭉 나가요. 그래서 전투기나 헬기가 열을 발생하니까 열 추적으로 해가지고 가서 탁 맞추는 게 제 주특기였고 또 우리 부대에 저만 그 주특기였고 나머지 뭐 동기들, 후임들, 선임들은 어떤 주특기가 있었냐면 여러분 발칸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다다닥 두루룩 하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나간 비행기에도 헬기에도 이렇게 달려 있고 그런 발칸 주특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주특기는 좀 다른데 어쨌든 대공 그러니까 헬기나 아니면 그런 전투기를 싸우는 거기에 대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이 발칸 사격 대회가 있었어요. 1군 강원도 전체를 우리가 1군이라고 하는데 1군 전체의 사격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2004년인지 언제인지 한 번 같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원래 저는 나가는 게 아닌데 왜냐하면 제가 운영하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부대만 지키면 되는데 그 딱 한 번 나가는데 저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뭐 그냥 저는 그냥 도와주고 후속 부대로서 이렇게 뭐 텐트도 쳐주고 이렇게 하는 일로 갔기 때문에 그냥 큰 트럭 같은 거 하나 타고 이제 따라갔습니다. 쭉 따라갔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고성군, 강원도 고성의 그 통일 전망대 그쪽 부근에 보면 마차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마차진 대공 사격장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저도 생전 처음 군대에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먼 길을 그냥 쭉 계속 이동하면서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저는 거기 처음 가본 길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이었고 운전하는 운전병도 얘도 하필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격장으로 이제 다 도착을 해서 이제 장비가 하나씩 넘어가는데 그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돼. 이쪽이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도 산봉우리가 이렇게 있었고 이 가운데 언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던 부대는 견인 발칸이라고 해가지고 그 트럭 뒤에 이렇게 견인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거든요. 발칸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연달아서 계속 넘어가게 되면 혹시나 장비가 밀리든지 하면 큰 사고가 나니까 한 대가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 확인되면 그 뒤에 있던 차가 기다렸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앞에 차가 넘어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절로 넘어가면 되는구나 생각하고 출발 해가지고 이제 착 넘어가자마자 제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큰일 났다. 왜냐하면 넘어가자마자 길이 세 갈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산길 같은 게 하나 있었고 여기 길이 있는데 문득 든 생각에 분명히 우리는 대공 사격이니까 산 같은 데서 하지 않을까? 옆에 운전병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처음 왔다라고 했잖아요. 처음 운전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니까 얘한테 물어보도 얘도 모르니까 제가 빨리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빨리 판단하기로는 분명히 산으로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헬기에다가 모형 추적기를 띄워서 하는 거니까 올라가자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계속 산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서 딱 직감에 큰일 났다. 잘못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끝까지 올라가 보니까 다행히도 거기 위에 해안 초소 부대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철문으로 이렇게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부터 가슴 콩닥콩닥 뛰고 내려가면 진짜 큰일 났다 이 생각 가지고 빨리 여기서 저는 돌려갖고 내려가야 됐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거기 조그만한 운동장 같은 데서 이 장비를 간신히 돌려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왜 제가 올라가서 그 앞에 있던 차들이 안 보였냐면 언덕을 넘어서 내려가서 요 왼쪽으로 한번 쭉 들어가야지 이제 거기가 사격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 뒤에서 있다가 차가 한 대 넘어가서 제가 올라가면 당연히 앞에 차가 어디 가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밑에 예, 그 준이분 한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진짜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제가 말로 그냥 깨졌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따로 더 말씀 안 드려도 어떻게 됐겠구나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갔던 그때 해에 저희 1군에서 저희 부대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저희 그러니까 부대 입구가 한 2, 300m 되거든요. 근데 2, 300m 되는데 거기에 모든 어, 3기관 여단 장병들이 다 나와서 막 박수 치면서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쫙 차고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갔으니까 1등 한 거지. 내가 안 갔으면 1등 분명 못했을 거야.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제 고참들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그래도 네가 길 잃은 게 액땜해가지고 우리가 1등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처음 초행길이면 어떻게 길이 뭐가 있다라고 해야지 알려줘야지 제가 바로 잘 넘어가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를 알잖아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길을 알려줄 때는 올바른 길을 알려줍니다. 정확하게 알려주고 좀 오지랖 넓으신 분은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서 저 따라오시면 돼라고 하면서 다 알려주고 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는데 어쨌든 정확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길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악인의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모르는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길을 알려주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인의 길은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잠언 4장 16절, 17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누가 만드냐?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길을 걷게 된다면 그것보다도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이런 악인의 길을 가기 전에 우리는 빨리 의인의 길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18절의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는 이러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훈계하고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아직 의인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그런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자녀를 놓지 않고 의인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키우는 건 정말로 중요하고도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훈계도 꼭 필요한 것이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저 멍하니 보고 있고 아유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빨리 그 자녀를 붙들어서 훈계하고 또한 때로는 징계까지 해야 될 것이죠. 어떻게 훈계해야 할까요? 선한 도리인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금 기억하시고 이 자녀들에게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심어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온전히 실천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평탄하고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과 가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무엇이 선한 도리인지를, 무엇이 참 지혜인지를, 무엇이 의인의 길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참된 의인의 길을 훈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받았사오니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 가정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부르짖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